를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외우는 그 놀라운 능력 감사합니다. 우리 10계명 이제 8계명까지 갔는데 또 한번 이렇게 쭉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은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아라. 3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북한 버전으로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죽이지 말라. 7 안 했어요 이거요. 이것도 압권인데 칡넝쿨같이 엉켜서 간음하지 말라. 좀 약간 상징적인데. 그 다음에 오늘 8이죠. 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앞에 거는 없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10계명을 얘기하면서 10계명의 골격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고, 뒤에 이제 5계명서부터는 인간을 사랑해라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여진 글자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최소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최소한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고 내용이 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얘기를 풀어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그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 직접 손수 써 주셨다라는 것과 이때껏 나온 모든 법조문들이 많지만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렇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면서 10계명의 이 법조항들을 법을 만드는데 근간으로 해가지고 또 법 해석도 하고 또 제정도 하고 그렇게 인류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것을 훼손하거나 남의 것을 또 함부로 불법적으로 소유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앞에 그 세 계명이 굉장히 짧은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라라는 좀 소극적인 명령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지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온전히 지키려면 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세 계명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침해하지 말라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파괴하거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정조를 보존해야 되고 또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8계명은 그 사람의 재산, 유형,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계명이죠. 이게 지켜져야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란해지거나 약육강식으로 가버리거나 이러면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민법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겁니다. 또 이게 이제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위해 가지고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해를 입혔다든지, 그러면 이제 형사법으로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 민사소송 보면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있고, 친인척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하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구석구석이 이 물질에 대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기준, 해결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굉장히 필요하죠. 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만들어질 것, 아주 복잡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나 세지고 또 모든 부분에까지 더 확장되면서 법도 더 정밀해져야 되니까요. 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모든 그 법들을 통합시키면서 이 원리로 경제활동, 소유활동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소유, 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이 있다. 그거를 불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거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도둑질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또 하도 생각을 안 해서 생소한 또 적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고 날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제 주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다음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런 거 하라고 준 날이죠. 평소에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공동체적인 어떤 약속,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날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론 율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너희들 왜 내 거를 도둑질했냐, 하나님의 것을 누가 도둑질했냐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너희들 도둑질한 게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들 내 것인 11조를 왜 안 하냐,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11조 하면 내 것을 바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 창고가 풍성하게 쌓이나 안 쌓이나 시험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도하게 내 거로만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법 해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넘어서 찬탈하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거, 이것은 명백한 도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인간 자기가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징계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이 가로챈다는 것이죠. 아마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죄를 범하기 아주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거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입 바른 말로 하고 진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 물론 칭찬과 존경심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복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를 또 영화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반납하라, 그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고 명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정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는 건데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세요. 결과물도 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도 되어지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요. 영향력도 있어지고 그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 쉽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교만하든지 아니면 그 일 다 해놓고서 산화해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치가 이게 안 되면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진실이고 팩트거든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드러내라. 그 인정하면 된다. 고백하면 된다. 그리고 날 사용하여 준 것에서는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도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쪽 산 능선에서 막 싸움을 하죠. 기도할 때는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팔이 떨어지면 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서 들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이긴 거란다. 이 말을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조심받아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회도 줬고 사람도 줬고 능력도 줬고 상황도 줬고 그래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의 변수 하나만 삐끗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 전통적으로 그런 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의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계명으로서 이것을 주신 것인데, 자 일단은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잡히는 얘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적용을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죄였나? 이렇게 그렇게 심각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첫째는 부정한 상거래 같은 거, 레위기에서도 19장 35절에서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 형이라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버와 공평한 흰을 사용. 그러니까 저울추 2개 가지면 안 됩니다. 되나 말 그런 것 이중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풀어서 상거래할 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 옛날보다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더 가지고 굉장히 그 사법적인 그런 권한을 주면서 이걸 막아내려고 하는데도 그 틈을 타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소유를 더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되고 그런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폭리 취하는 것, 착취하는 것 모두 도둑입니다. 정당한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좋아져요.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이번 월드컵 중이지만 슬픈 사연이 있어요. 월드컵에 뭐냐, 공에 대한 사연인데요. 월드컵 공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주로 만드냐면은 파키스탄에서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면은 10대 노동자들이 만듭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만드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만드는데 그거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상하고 깨지고,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씩 하니까 지문이 닳아서 지문이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간당 얼마나 이들이 보수를 받는지 아세요? 150원입니다. 10시간 노동하고 1,500원을 손에 쥐고 갑니다. 착취입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장이나 회사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지혜다, 그게 똑똑한 거다, 그게 경영을 잘하는 거다, 그런 원리가 팽배합니다. 단 우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또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좀 같이 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반영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경영을 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공정한 쪽으로 가야 된다.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불공정한 거래들이 불합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착취, 엄청나게 악한 죄입니다. 과잉 진료하는 거. 제가 이제 기독교 의사회가 있습니다. 누가회라고.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름을 누가회라고 붙였어요. 그 이제 대구시에 기독교 의사들이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토론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좀 갈등이 심합니다. 뭐 의사들이 무슨 또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과잉 진료 문제가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되면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과잉 진료를 안 하면 수입을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뭐 쭉 있는데, 자기 그 내과면 내과끼리 그 리그전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게 딱 서열이 딱 매겨져요. 왜냐면은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 그게 이제 랭킹이 매겨지는 건데, 이들은 계속 1등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3등을 못 참아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막 좌절감에 느껴서 그때 1등 하려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끌어야 되고, 뭐 그거에 정상적인 거죠. 손님 많이 오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왔을 때 그냥 쉬면은 날 거를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좀 약간 약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조금 이렇게 좀 치료하면은 나을 것을 수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해야 의료 수가가 딱 떨어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익을 많이 버니까, 다른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이 지체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 돈 몇 푼 더 하려고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수술 안 할 걸 잘라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네들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들의 이 양심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랭킹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공이고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유혹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수술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좀 두세 군데 좀 이렇게 가보시라고 이런 뭐 조언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디에 맡길 때 우리가 뭐 자동차에 대한 뭘 압니까? 뭘 가는지, 이게 정품인지, 또 이게 또 뭐 새 건지, 어느 차 분해해가지고 나오면 그런 부속들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차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환자는 말이라도 하지 차는 말을 못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또 교체를 안 해야 될 거 교체한다든지 또 가짜로 고친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카센터 사장을 만나가지고 아주 마음 편하게 맡기고 그럽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인데 군인 출신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쪽 금호강 휴게소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래 이게. 암만 해도 안 걸려 이게. 30분에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불러가지고 견인차를 타고 이제 집에까지 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카센터를 갔더니 이거 자물쇠 통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요. 너무나 이제 커가지고 어떻게 좀 뭐 중고라도 좋으니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그렇지 않다면서 또 그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좀 굴러가게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제가 아는 그 최 사장한테 갔어요. 갔더니 하여튼 이거 봐주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최 사장님 보시고 그렇게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 한 시간 정도 보더니 목사님 이거 뭐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제가 75,000원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복음 같은 소리를 제가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 차도 무조건 글로 갑니다. 제가 그 카센터를 좀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예. 굉장히 안심하고 좋은 주치, 정직한 주치를 만난 거죠. 실력이 있고 또 실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없으면서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면은 이제 거기다 차를 맡기고 저는 이제 카페 가가지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제 다 고쳤다고 오면은 딱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이 차는 어디 가다 쓰지 않는다. 네? 적어도 오래됐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버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니까 거기에 지혜와 어떤 부지런함과 탁월함과 실력 쌓아가지고 하십시오. 그런데 도둑질은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어제 신문에도 나와 있죠.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자를 많이 받아먹었다. 예를 들자면 담보 능력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것처럼 처리해가지고 그 이율을 높였다, 이런 겁니다. 이거 소급해가지고 전수조사해가지고 다 보상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도둑놈들이죠 이게 완전히. 몰라요. 다 몰라요. 회계 업무 들어가면은 웬만한 뭐 지식 있는 사람도 몰라요. 이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법도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막 굉장히 디테일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허락된 도둑질을 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악랄하게 대놓고 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도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 앞에 하나님의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돈하고 연결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 또 그것에 의해서 돌아가고, 돈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따져요. 뭐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도 뭐 돈의 가치로 다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정도 많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도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를 우리가 들면서 해야만 이게 도둑질이네 이렇게 해야죠. 남의 물건만 가져오고 뭐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 금은 보석 가져오고 이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뇌물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안 하고 공정하게 안 하고 뇌물 받아 먹은 사람은 뇌물 먹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데 그 특혜가 불공정하고 불이한 겁니다. 그 뇌물죄는 굉장히 이 경제 질서라든지 이걸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뇌물죄는 엄청나게 형이 큽니다.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뇌물 앞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자산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명예입니다.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셰익스피어의 그 오델로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자요 여자요 그대들의 명성은 그대들의 혼의 보석이니 지갑을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나 명예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 큽니다. 저는 명예훼손죄에서 이렇게 조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서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런 짓 했대, 저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래, 이렇게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사실이 아닌 걸 퍼뜨리는 건 더 큰 죄지만 사실인 것을 갖고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영혼의 살인입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성경은 그런 면에서 누굴 정죄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한다. 그 하나님의 그런 고유 권한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쉬운 일이니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밟히든 뭐 그 사람이 완전히 뭐 매장이 되든 말든 할 거 없이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점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든지 부정적이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들으면 까무러칠 정도로다가 아주 분노를 갖게 하고 상처를 막 엄청나게 받는 그런 얘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해가는 거,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 아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가를. 그러면서 우리는 미련하게 또 해요. 네. 명예 무형자산입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해 주시고 뭐 하나 잘못한 거 있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약점이 있지만 뭐 인간이 다 뭐 잘하는 거 있나? 근데 잘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그 사람의 아주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산인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 이제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교회가 막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도둑질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그거. 도용할 때 그 도자가 도둑질할 도자라니까요. 세상은 그것을 벌써 깨닫고 도둑이라고 여기는데 많은 백성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다수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악랄하고 못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느 연구소에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파일을 갖고서 중국 가가지고 팔아먹는 놈들 1억에 완전히 도둑입니다.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히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닌데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보이니까. 금방 피해가 쓰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올라가야만 사회에 이제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소유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왜 죄가 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 소유는 내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그거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줬어요. 시간도 맡겨주고 재물도 맡겨주고 어떤 영향력도 맡겨주고 힘도 맡겨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잘 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끔. 과도하게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뭐 도둑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치부하는, 그 다음에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 양심상 또 사회적인 통념도 생각하면서 덕이 되도록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내 것을 갖고서 죄를 안 짓는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맡겨준 다음에 이제 다 쓴 다음에 우리 다 내려놓고 갈 때 그거 어디다 썼냐 너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뭐 회개합니다. 회개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어떤 기회나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은 하늘의 창고에 썩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거다. 냉수 한 그릇을 누굴 대접하는 것도 잘한 거다. 내가 카운트한다. 그렇게 하셨고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면 내가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이 복의 어떤 순환을 얘기한 거죠. 건강한 순환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은 이 부분에서 약간은 하지만은 점점 더 이제 탐욕을 갖고서 내가 그거 갖고 더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는 성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은 여기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고 생활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맡겨준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축복들도 그 주어진 소유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그 소유를 잘 사용했을 때 복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덕이 되고 선이 되고요. 잘못 사용하면
정말 좀 추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잠깐 동안 맡겼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8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걸 잘못 사용하는 원인이 우리의 과도한 욕망에 있기 때문에, 욕구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욕망은 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면 남의 물건도 그냥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거로 만들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하려는 의도들이 많이 깔려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말로 막아야 됩니다. 탐욕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걸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제 자족이 능력이다. 그러면 13절에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놀랍고 유명한 이 말씀이 이 12절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능력은 무슨 물리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적고 많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넘어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비난대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 보다 보면 수입이 끊어져 버리고 또 아주 가난해질 때도 있죠. 그때도 그게 죄가 아니며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더 귀한 인격이나 영혼이나 더 귀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훨씬 영적으로 유익한 게 많아요. 부한 건 좋은 게 있어요. 부한 게 선물이고 축복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토탈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또 위험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선물이에요. 위험한 축복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도 좋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갖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황성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약호가 죽는데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매일 1등만 하고 왔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교만이 계속 꿈틀댄다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이제 참 솔직하고 훌륭한 분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몸부림친다고. 겸손해지려고. 겸손한 게 최고인데 이걸 못하니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의대 나와가지고 뭐 유명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하며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그런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안 나온 게 감사한 건가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나오는 게 좋고 그래도 뭐 돈 한번 뭐 기왕이면 뭐 돈 많이 갖고서 좀 잘 쓰면 되지 뭐 이랬는데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정직해야 될 게 있어요. 기왕이면이라는 말을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붙었는데, 기왕이면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짜 기왕이면이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속으시기 때문에 허락 안 해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너 기왕이면 그게 더 간절한 소망이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영적이든 육적인 것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만큼 내가 책임이 있다. 그만큼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의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 잘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요, 이런 기도 꼭 하셔야 된다고.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문제 해결이죠. 뭔가 뭐 수요를 많게 하든 어떤 걸 회복시켜 주든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도망가거나 새벽기도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들어주시면 더 건강하게, 더 감사함으로 더 나오겠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들어주면 다 도망가고 안 나와요. 어디로 갔는지. 푸른 초장으로 가고 그냥 하나님 빠이빠이, 감사한 거 하나 툭 던져놓고 가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로 때우면 안 됩니다. 역할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불러줬는지 계속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문제 하나를 마음에 아프지만 허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엎어서 자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직 안 됐어,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계속.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해결해 주더라도 마음 도우세요. 제가 안 도망갑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이어야 돼요. 진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절망할 때는 뭐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딱 이루어지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간파하고 계셔서, 기도가 그래서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짧아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이것까지는 변화가 잘 아니라 길어져야 돼요. 믿음도 좀 깊어져야 되지만. 자, 과도한 욕망 버리시고요, 자족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이 소유의 많음에 대해서, 또 탐욕에 대해서 위험을 알았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7, 8, 9절 우리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엄청나게 지혜롭죠? 자족할 줄 아는, 그리고 소유가 주는 위험이 뭔가, 그거를 깨달은 지혜입니다. 부하기도 말아주세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하는 것도 저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둔 것 같아요.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서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여 선과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갔죠. 바울은 성충만해서 도둑질하는 것으로 안 하는 걸 끝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라.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거다. 수고한 대로 너희들이 거두게 할 거다. 축복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갖고서 또 너 생활도 해야 되지만 다른 어려운 자들 돌보도록 해라. 사실은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예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많이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모든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마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해 보시고 돕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욕망을 다스리고 또 선한 쪽으로 발전시켜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소극적인 데서만 순종하지 않고 그걸 더 넘어서서 정말 원래의 100점짜리로까지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멋있고 정말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